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어.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곳에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형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저도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식당을 5일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5일 동안 빠졌던 모든 매출을 그 일주일 사이에 다 메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식당 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계산도 하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손님들이 저를 사장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식당 일은 제가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이 가족이니까 좀 도와줘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목회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내가 이렇게 식당 일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물론 목회자로서 분명히 목회에 집중해야 함은 마땅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저의 물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만인 사제직을 보면 루터는 직업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직무를 명령하여 주신 일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요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이처럼 루터에게 있어서 직업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일자리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업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자기 생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처럼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국수를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드시는 식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대접하는 귀한 한 끼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시는 모든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임을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이스라엘을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적 간격이 약 400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암흑기,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의해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은 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었으며 그 다음 나오는 빌립과 루사니아는 이스라엘을 나눠서 지배하며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괴롭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나몰라라 할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 1절, 2절에 등장하는 5명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2명의 종교 지도자, 이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과 기쁨의 소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흑암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명이란 흑암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이라는 인물은 특이하게도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며,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사회적으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당연직 세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았죠. 오히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을 어린 아이일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게 하시며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더욱이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열광했고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는데 헤롯 왕조차도 사람들의 밀란이 있을까 두려워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한 사람이었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왕,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언급된 이후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들려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디베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하고, 누구는 총독으로 일하고, 누구는 분봉왕으로 일하고, 누구는 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 즉 이 사람 저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세상사에 바쁘게 움직일 때 오직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오직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한 사람들, 주님의 음성에는 귀 막고 세상의 소음에만 집중하며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었고, 권위 있는 자색 베옷을 입어서 겉은 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영적인 귀머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세속적인 일에만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단지 머리에서만 맴돌고 가슴에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영혼의 응답이 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세례 요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듯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바로 요한에 살았으며, 주님은 바로 그런 요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들려지도록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 요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이었죠. 준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라는 뜻이죠. 즉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내 마음대로 향해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말하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힘으로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고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답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꼭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행동 아닌가요? 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세리와 로마의 군병 노릇은 잘못된 것이니까 너 직업을 바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어디로 피신을 가라거나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너희의 일상, 너희의 삶의 자리로 가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던 너의 기준과 생활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이 있지요. 누구는 남편으로서, 누구나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모두 각자의 구체적인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지,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재물, 나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깨닫는 데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진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단지 입으로만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칠까 합니다. 6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신들, 즉 선택받은 선민들인 유대 공동체만을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의 말씀임을 요한이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 자녀들, 형제,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마실 것, 입을 것, 관심과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 그들에게 힘을 줄지 몰라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는 사랑의 아기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님과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